자,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을 배경으로 가정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주변의 이민족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주변의 민족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우셨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매질을 당하고 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큰 위대한 장군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 장군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데요. 그 장군은 바로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교, 그리스도교, 크리스트교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구약의 모든 왕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도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 짐승의 제사 자체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기능이 사실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짐승의 제사로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걸 계속 하라고 하시지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습니까? 네. 그 짐승의 제사 자체 속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단 1도 없습니다. 그 짐승의 제사 자체가 예수님을 예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믿은 사람들에게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은혜를 미리 적용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은 짐승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몸과 자기의 흠없는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점에서 바로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성경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은 불과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미디안의 병사가 자그마치 최소 10만이었는데 그 10만을 물리치기에 300명은 너무 작았죠. 숫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에게 약 한 3만 명이 모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으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만 명 이상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10,000명이라도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말고 함께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집으로 보낼 사람을 골라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집으로 보낼 사람 골라내는 방식이 아주 재미있죠. 요즘에는 플라스틱 병에 물이 들어서 뭐 어디든지 플라스틱 병을 들고 다니고 또 어디든지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는 생수를 삽니다. 그래서 뭐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과 70년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물이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도 전교생들이 마시는 수도장이 있었는데 지하수를 뽑아서 거기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수도장 사면에 수도꼭지가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거기에 이제 입을 대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하면 수도꼭지가 한 20개나 15개는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나 절반 이상은 망가져 있습니다. 특히 그 손잡이가 망가져갖고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요. 뭐 벤치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애들이 무슨 뭐 날마다 벤치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그걸 언제 어떻게 돌려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고장이 나서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고장이 안 난 수도꼭지도 많은 경우는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속에 탱크가 비어 있으니까 물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억에 가면 그 각 반에 다 주번이 있는데 주번이 주전자를 들고 이웃집에 우물이 있는 집에 가서 우물에 시원한 물을 길렀다가 주전자를 교실 뒤에 갖다 놓으면 한 방에 한 40-50명이 된 것 같은데 40-50명이 그걸 마시는데 컵은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컵 하나를 40-50명이 마시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뭐 그런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정말 기겁할 일이죠. 매주 월요일 날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서서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들었는데 그때 자주 뭐 물을 아껴 써라, 수도꼭지를 잘 잠궈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기드온은 지금보다 3,3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는 물이 더 귀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 물을 가져온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갔어야만 했습니다. 군대가 싸울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물이 없는 곳에 진지를 구축하면 망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삼국지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제갈공명의 부하 마속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군대를 대표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를 했어요. 더 높은 위치를. 근데 문제는 거기에 셈이 없다는 겁니다. 셈이 없는데 그냥 좋은 위치, 높은 위치 먼저 선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나라 쪽에서 쟤들이 가만히 지키고 있면 된다. 그래서 기다리니까 그냥 말라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했기 때문에 제갈공명이 자기가 미고 보낸 부하 마속에 눈물을 흘리며 칩니다. 그래서 마속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10,000명 남은 사람을 이제 물을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이게 물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로 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고 합니다. 자, 물을 마시면 대부분 어떤 모양으로 물을 마실까요?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딱 엎드려서 물에 대고 빨아먹는 자세가 있고, 또 하나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자세가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자세가 많을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기보다는 아예 이렇게 딱 고개를 쳐박고 마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냇물에서 마셔보거나 뭐 산에 가서 산에 있는 샘에서 물을 마실 때 대부분 이렇게 먹었지 한 번도 이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쳐박고 입을 물에 직접 대고 먹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을 입으로 생냇물에 대고 쳐박고 마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은 사람들만 남겨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먹은 사람이 300명이고 그 300명만 남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먹거나 뭐 이렇게 먹거나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쟁을 하기에는 이렇게 먹는 것보다 막 이렇게
그런 성격이 더 낫지 않겠어요? 후딱후딱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이 더 전쟁을 잘할 것이고 그런 자세가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숫자를 줄이려고 그런 겁니다. 숫자를 확 줄여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우스꽝스러운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자,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꾸 없애버리고 저거 10만인데 기드온은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기독교의 놀라운 그 기본적인 큰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애쓸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장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누가 예수님에게 협력한 적이 있습니까? 홀로 그 길을 가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세요 하고 옆에 병해드리고, 홀로 체포되어 끌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홀로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홀로 가셨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고독하고 괴로운 사역의 열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도운 적이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2명 따라갔는데 한 명은 마로 추정되는 사람은 잡히니까 옷을 벗어 알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서 앉았는데 예수님이 할 일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2번이나 부정하고 묻는다고 하고 3번째는 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구원을 왜 받아야 하나 아무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 그 주고 고통하고 죽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뭘 느끼겠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 사람은 뭐 하다가 저렇게 됐나? 이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러므로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이만큼이라도 구원에 관하여 영광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멋지게 말을 해요. 구원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뭐 준비해야 된다. 우스운 소리예요. 아주 제약된 소리입니다. 자,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준비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 사람이 죽으면은 6시간 이내에 죽으면 즉시 장기는 적출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면요. 그리고 대부분 평균 6시간 이내에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그 재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더 늦어지면 장기가 다 손상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과 6시간이면은 6시간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장기를 안전하게 적출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기 전에 장기를 꺼낼 수 있습니까? 꺼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겠죠. 얼마나 아우성을 치겠어요.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요즘에 그 좀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옆에 있는 큰 어떤 나라는 왜 이렇게 장기 기증자가 많은지, 사람이 죽으면 제가닥 장기가 온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은 제가닥 장기가 온다는 거예요. 폐도 오고 뭣도 오고. 야, 그거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그리고 실종된 사람이 그렇게 많고요. 아직 산 사람에게서 장기를 꺼내려고 하면 발악을 하고 악을 쓰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서 장기를 꺼내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영적으로 그렇게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태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스스로 뭘 준비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장난이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협력을 했다? 그게 정말 죄악된 소리예요. 그런 걸 가리키는 건 다 죄악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동시에 믿게 하시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다거나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기드온에게 3만 명이 모였으나 자,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다 걸러내버리고 오직 300명만 남게 하신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유명한 사사들을 보면 다 그래요. 삼손이 문제가 많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보면 홀로 구원해요. 예수님을 예시하는 거죠.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병사로 구원한 게 아니라 소수의 병사를 데리고 소모는 막대기를 데리고 블레셋을 물리쳐요. 다 그런 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아주 제약된 겁니다. 그래도 내가 남보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우리 교회 왔었는데 이걸 가리키니까 내가 그래도 남보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지, 내가 믿으니까 구원해 준 거지. 와, 제약되더라고요. 전혀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이 계속 쓰이네요. 막 목이 아프고. 이사야 53장을 보면 홀로 에돔 족속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자, 문자적으로 에돔 족속은 문자적으로요,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이 또 상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 한 장수가 홀로 에돔 족속을 다 정벌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군대도 없어요. 뭐 돕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혼자 전쟁에 나가서 에돔 족속을 멸하고 돌아오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에돔을 멸하고 돌아오는 그 붉은 옷을 입은 장군에게 이제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성경이 말씀을 해요. 당신은 누굽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당신은 아주 위세당당하고 풍채가 대단하고 멋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의를 말하는 자, 이 세상에서 의를 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구원하기에 능한 자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세력을 십자가로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이사야 63장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또 물어요. 그 장군에게, 그런데 당신의 옷이 왜 이렇게 빨갛습니까? 마치 포도즙 타작을 한 사람처럼 온몸이 그냥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자, 우리 포도즙 타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포도즙 타작을 하면 즙을 짜니까 막 즙이 튀어서 몸이 포도즙으로 빨갛게 되겠지요. 그 홀로 에돔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백성의 원수 에돔을 물리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갔는데 만민 중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서 내가 홀로 전쟁에 나갔다. 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붉은색 포도즙 틀, 내가 홀로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렸는데, 이 뜻이죠.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나의 의로운 분노로 내가 물리쳤다.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더럽혔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자기의 몸을 붉게 물들은 것을 전쟁터에서 적의 피로 이렇게 붉어진 것으로 이렇게 예시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우리를 위한 놀라운 전쟁을 예수님이 홀로 수행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내 마음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 불과 3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복되고 귀한 삶을 기드온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기드온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다 스스로의 인생으로 드러내었어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재앙과 비참한 일을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밀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세겜과 밀로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을 다 이 사람이 죽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사람과 싸우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는 이 민족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징한 장군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서 서로 몰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의미가 깊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단 아람으로부터 먼 거리를 여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정착하여 다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곳이죠.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사는 곳에서 돌아와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긴 것도 세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는데 요셉의 유골을 안장한 곳도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바로 거기 사람들을 이 기드온의 아들이 몰살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더 놀라운 일이 또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겜을 몰살한 왕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인데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더 무서운 제약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이 토탈 70명이었는데 이 아들, 왕이 된 아들이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을 다 죽이는데 협력한 사람이 누구냐?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과 협력하여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세겜 정권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불의하게 보시고 싫어하셔서 세겜 사람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왕이 된 아비멜렉 사이에 이간질하는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서로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불과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아들들 사이에서 아들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드온의 가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번 주간이 가정의 주간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야 하고,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더 기억하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간이 바로 이 가정의 주간인데요. 기드온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자, 우리의 가정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해야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드온이 잘한 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을 무렵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사실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왕 되기를 원하셨지 불완전한 사람 왕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왕을 세우긴 하지만
다윗하고 한두 명 빼고 전부 제압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친히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원하셨지 사람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 그 뜻을 알았으므로 기드온은 뭐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하면서 왕 되는 걸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드온이 잘한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면은 기드온이 아주 잘못한 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크게 변질시키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무슨 금이 많았는지 그 종교의 장식물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들 목에 걸고 다니는데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디안 족속들을 죽이고 그 금덩어리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한 것이죠. 당연하죠. 그게 뭐 전투에서 이기면 다 빼앗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기드온이 왕대기를 사용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라. 뭐지요? 너희들이 그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다 빼앗은 금 귀걸이니 뭐니 그것들이 여기 걸고 다니던 거 너희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좀 내게 주라라고 했더니 전부 주었어요. 그러니까 금이 뭐 제법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요, 그 금을 녹여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자, 에봇이 뭔지 본 적이 없습니다.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물건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뜻을 드러내고 계시하실 때 특히 사용되는 물건이다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계시, 예언과 상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에봇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면 귀한 거죠. 그런데 에봇은 성전이 아니면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아니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금을 우상, 이방인들의 우상 그 금덩어리들을 녹여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귀한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만들어지면은 반드시 사단의 미혹, 이단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거기서 점을 치게 되겠지요. 예언도 하게 되겠지요. 거짓 계시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봇이 우상이 된 겁니다. 에봇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에봇이 점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이 이단을 만들어 내버린 겁니다. 이단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가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입니다. 사탄 숭배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 이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단에 빠지게 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백성들 수만 명, 수십만, 수백만을 이단에 빠지게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 일과 기드온의 악한 아들 한 명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리적으로는 연관이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죠. 기드온의 한 아들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것으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딱 한 명이 살아나와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그래도 기드온의 대가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원인은 기드온이 이단을 만들어냈고 이단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끌어들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이단을 집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거짓 복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성경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만드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보다 죄가 더 악해요. 일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인데 이 거짓 복음, 거짓 신학, 이단을 끌어들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더 사악하게 사탄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만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길 때만 써야 될 것인데 사용해야 될 것인데 그걸 왜 사사로이 만드냐고요. 그걸 왜 사사로이 만들어서 마귀가 역사하는 도구가 되게 하냐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성경대로, 가정을 성경대로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금 예사로운 일입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신천지만 이단인 것 같은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신천지 하나만 얘기해 보지요. 신천지 하나만 빠진 사람이 25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전부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신천지가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신천지가 만들어지게 좋은 토양이 바로 한국교회이다. 그건 좀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자체가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거짓된 토양이다. 다른 복음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해가 없어요. 부모가 먼저 이단을 따르고 거짓 복음을 따르면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될 리가 없지요. 자, 또 세 번째로 기드온의 가정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은혜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한 아들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을 죽이는 것으로 그리고 스스로 악한 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자식이 70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겜에도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세겜에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고 그 세겜에 첩이 낳은 아들이 바로 70명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그 70명을 다 죽일 때에 우리가 세겜 정권을 세우자라고 합심해 가지고 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너무 악했으므로 세겜 사람들도 심판하고 아비멜렉도 심판하기 위하여 두 양측에 이간질하여 싸우게 하는 악신을 보내신 것이죠. 나중에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 기드온의 가정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자식을 70명을 넘게 보려면 아내를 몇 명 둬야 되겠어요? 아내가 10명이면 평균 7명씩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7명씩 자식 낳기가 쉬워요? 5명씩 낳았다면 아내가 14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70명이라고 할 때 가만히 보면 아들만 70명이었어요. 그러면 딸도 70명 있었지 않겠어요? 자, 한 부인이 한 5명만 아들, 딸을 낳았다고 가정을 하면 140명을 낳으려면 28명 정도, 근 30명 정도의 부인과 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한 30명, 20명의 부인과 첩을 둡니까?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디안 10만 명을 물리쳐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영시하고 그 사람 자체를 우상시한 겁니다. 그래서 뭔 짓을 해도 다 아멘 아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인이 20, 30명이 돼요. 자, 그럼 부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부인들 사이에 독국물로 암살하는 일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의 동기는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미워했겠어요? 아내들끼리 미워하고 자식들끼리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가정 안에서 미움이 넘치고 가정 안에서 저주가 넘치고 가정 안에서 경쟁이 넘치니 이 가정이 이스라엘의 화근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니까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이 가정에 없으니까 거기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기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이런 것만 연습하고 사탄으로 아주 그냥 충만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드온의 가정이 지옥을 연습하는 훈련장, 마귀의 성품을 갈고 닳고 체득하는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란 아들들이 그중에 한 명이 다른 아들 70명을 몰살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드온이 물론 귀하게 한때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가정이 붕괴되고, 그런데 그의 가정이 너무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가정이었으므로 그 여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미친 겁니다.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아마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저희 가정도 사실 이 코로나가 그런 것을 선물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딸이 이제 병원에 뭐 아르바이트인지 봉사인지 뭐 일인지 아직 학생인데 미시간 대학 병원에서 오라 그래서 갔어요. 병원에 오니까 이제 거기에 위험한 상황이니까 집으로 못 오게 하고 기숙사에서 혼자 살게 놔두는데, 그래서 걔는 같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과 아내와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가정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회의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인간의 병적인 현상들은 사실 이미 가정에서 나타났어요. 가정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면 그들이 살인자까지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들이 사기꾼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회가 좋아지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며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일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